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참 도와주었는데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엄청난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고 누명까지 쓰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사실 우리들의 일상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낙심되고 좌절해서 폐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극단적인 행위까지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는 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억울함을 이겨내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야손의 집을 급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야손과 그 집에 있던 그 형제들, 야손과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때 믿은 사람들이죠. 야손과 함께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을 붙잡아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 야손과 형제들이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곧 이것은 로마의 반기를 든 그런 자들을 집에 들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반역죄를 지금 지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하면은 그 마음이 괴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답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한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걸 전해주는 바울을 자기 집에 좀 머무르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의 반역죄를 지금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하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은요, 야손과 그 형제들이 풀려난 그 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을 텐데 이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여러 날 중에 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손이 풀려난 이후에 그 후에 바울이 다시 그 집에 들어왔을 텐데 그때 그 형제들이 그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정말 이 바울을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안전한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안전한 시기가 된 그 밤에 이 바울을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반역자란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초를 겪다가 그러다가 지금 보석금을 주고 풀려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면 바울이 만약에 왔다면 아이고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좀 다른 집에 가든지 좀 어디 지금 빨리 좀 어떻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은 바울을 당장 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안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그 밤에 기회를 엿보아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로 결국에 이 바울이 떠나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왜 바울을 베레아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까? 이 베레아 지역은요,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은 크게 번성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소규모 도시로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로마의 소도시지만은 그곳 사람들이 성품이 너그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보다는 이 바울이 그 베레아 지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냥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전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도 또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하던 사역 그게 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그 즉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도록 그분께 맡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므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떠한 억울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되므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를 돕고 하나님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에 도착했어요. 이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급하게 박해를 급하게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몇 킬로 거리라고 했어요? 80킬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80킬로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한 120킬로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한 수원 넘어서까지 아니겠어요? 뭐 용인이나 뭐 광주 뭐 이 지역까지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리 80킬로의 거리를 이들이 급하게 이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80킬로를 달려왔어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아니면 3일 4일 정도 걸렸을 거리예요. 그런 여러 날을 거쳐서 힘들게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그들이 좀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고 뭐 여러 가지 다리도 아프고 몸이 뭐 만신창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천천히 뭔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들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베레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선교한 그 방법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 갖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다가 또다시 적대적인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지역에서도 그냥 쫓겨나면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말 그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못하고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냥 오로지 바울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그런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명받은 자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먼저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먼저 구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왜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던 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는 먼저 믿어서 이 자리에 부름받아 있지만은 아직 부름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바울처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은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에 합당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명에 헌신하여서 정말 이 땅의 이 민족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장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먼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는 것은, 이거는 그 표현이 그 신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이 언어가 원어로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고결한 모습, 고결한 지위, 그냥 고결한 신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귀족적인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신분,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그 품성,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베레아 사람들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자발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대로 그 표현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정말 악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수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러한 간절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말씀이 그냥 들려줘도 귓등으로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요, 또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불평을 늘어나요. 왜 나는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사실 그런 것은 사실 자기가 그런 불평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태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함이 없이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아무 유익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듣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는 이 특별한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이 원어적인 그 뜻을 살펴보면요,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조사하다. 무엇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성경을 들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했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말씀에 그것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정말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온전한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요, 성경 1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를 믿은 사람, 이 말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과 아주 특색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 오늘 읽은 그 말씀 전반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했는데 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누구냐? 위에서 이야기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는 사람, 조사해보는 사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것을 찾아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이방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그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성경에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그런가 묵상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상고하고 연구하다가 그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의 선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역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는 베레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성경 공부가 회심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것 때문에 그 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막 부흥하고 활성화되면은 누가 그것을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마귀는 견디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 유대인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를 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잘 된다고 생각될 때요, 그때 더 엎드리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할 때 더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 소동을 일으키니까 베레아 사람들이요 결국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했지만 누구는 가지 않았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 적대적인 사람들의 목표가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 꺾으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만 공격하기 때문에 바울을 그 베레아 지역에서 피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형제들은요 바울만 홀로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혼자가 떠난 것이 아니에요. 베레아 형제들이 직접 같이 바울과 함께 그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까지 함께 그 길을 인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것이요 얼마나 큰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바울은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후원한,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시아 지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에는 처음 온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다음 사역지까지 인도해 준다. 이것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주 든든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베레아에서 이 아덴까지 거리가 320km가 된다는 것입니다. 320km는 먼 거리였어요. 여러분, 32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감이 안 오죠. 제가 그 거리를 이제 쉽게 하려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거리를 한번 직선으로 뽑아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55km예요. 직선으로. 이제 9분 길 고속도로 타고 가면 한 450km까지 가는데 사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선으로 부산까지 연결하니까 35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가 서울하고 부산까지 거리보다 조금 짧은 거예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 사실은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 교통이 좋습니까? 무슨 교통수단들이 막 발달돼서 금방금방 오늘처럼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몇 주는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걸릴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그 힘든 기간을 같이 함께 걸으면서 그곳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레아 형제들이요,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땅인 이 낯선 바울을 그냥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친히 같이 동참해서 그를 그곳까지 인도해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위험에서 그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그들이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깊이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러함으로 완전히 변화됨으로 이제는 그 변화된 삶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길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말씀을 늘 사모하고 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정말 이 땅에 흘러가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